인, 병, 투, 자, 개, 진, 열, 재, 천. 인, 병, 투, 자, 개, 진, 열, 재, 천. 인, 병, 투, 자, 개, 진, 열, 재, 천. 안녕하세요. 무동근강입니다. 유튜브로서는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은 명왕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밀교와 대비해서 불교를 이제 현교라고 하는데, 동북아시아의 불교는 현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계종만 봐도 이제 비밀스러운 밀, 그거를 단어도 잘 안 쓰고요. 다란이나 진원 수행은 일종의 이제 하부 수행, 그러니까 격이 좀 있는 수행은 선종이고 참선이고, 이건 이제 스님들이 하시고, 집에서 그냥 하시는 거,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건 다란이다, 진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세의 대중과 그리고 이제 스님의 어떤 수행의 방법 자체가 좀 이원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스님네들은 그 주력 수행이라고 하죠. 이 다란이나 이 진원 수행을 이제 상근기는 잘 안 하는 그런 수행으로 이제 평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도 제가 종종 언급을 했지만, 밀교 자체는 원래 인도 불교의 후반에 주류로 정착이 됐던 거고, 선종 자체의 선종의 뿌리는 사실은 이제 중국적인 불교라고 사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불교적인 어떤 제 개인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살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그 밀교에 대해서 그 중요한, 현교하고 중요한 차이가 이 명왕의 그 유무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천왕상, 절에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사천왕상이 있잖아요. 이 사천왕상 자체가 분노에 계시죠.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어떤 진보를 하려고 분노에 계시는데, 밀교의 종격들은 그렇게 사천왕처럼 분노의 모습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명왕이라고 하시고,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천왕과 별개로 해서 이 명왕님들은 부처님과 보살의 분노한 모습들입니다. 이 명왕의 사상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면서, 오늘은 부동명왕의 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도 교재로서는 밀교 만다라에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동명왕 분은 303페이지에 있어요. 자, 이제 그 명왕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데, 명왕은 왜 분노에 계실까? 이 부분은 이 중생의 그 번뇌가 갈수록 이제 질겨지고, 좋은 말로 타일러스는 자비의 방편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의 모습을 지어서 중생의 억센 번뇌를 꺾고 그 마음을 항복받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보살님들께서는 이제 어린아이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을 때 사탕을 주면서, 네가 가야 될 곳은 저기다, 가르쳐주면서 아기를 달려가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탕을 주면서 어르고 달래도 가지 않는 중생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원래 있었던 중생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불교적으로 이 부분들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명왕님들이 출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왕님들은 그 본서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성윤신이라고 해서 자성 근본 자체가 부처님이고, 이것이 자비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보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분노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명왕이 되시는 거죠. 자성윤신을 근본 스승으로 하고, 정법윤신으로 자비의 모습으로 제도를 하면서
교령륜신이라고 해서 명왕의 모습으로 중생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성륜신, 정법륜신, 교령륜신이라고 그런 교학적으로 구분은 되어 있긴 한데요.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부동명왕의 자성륜신은 대일열애입니다. 그리고 대일열의 그 분노한 모습, 교령륜신이 이제 그 부동명왕이죠. 자, 원래 그 부처님과 명왕님들의 어떤 교령륜신, 자성륜신의 그 표기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대일열애께서는 정법륜신으로서 반야보살, 교령륜신으로는 부동명왕, 아총열애께서는 정법륜신으로서 금강살타보살, 교령륜신으로는 항삼세 명왕, 보살열애께서는 정법륜신으로 금강장왕보살, 교령륜신으로는 군다리보살, 아미타열애께서는 정법륜신으로 문수보살, 교령륜신으로 대위덕명왕, 불공성취열애께서는 정법륜신으로 금강아보살, 그리고 교령륜신으로는 금강야차보살로 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왕님께서 왜 분노한지는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또 밀교 자체가 그 발전되어 왔던 그 진화의 어떤 흐름 자체가 최하층, 진흙까지 손을 깊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제도를 함에 있어서 물고기가 맑은 물에서 이렇게 놀고 있죠. 맨 위층에서. 그리고 그 물고기가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진흙과 뻘밭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거기까지 더러움을 감수하고 부처님은 손을 내려서 맨 진흙 속에 있는 중생들까지도 건져 올려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 건져 올려내리는 그 마음 자체가 중생의 돕기에 대응되는 불보살의 강력한 독한 마음이죠. 원래 중생심하고 열애의 보리심은 같은 거예요. 드러나는 양상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약해질수록 분노의 모습과 더 강력한 어떻게 보면 더 악처럼 보이는 그 강한 마음으로 중생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불보살의 힘도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명왕님들이 출현하고 인도 밀교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더 존상들이 더 무섭게 변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진원종과 티베트 밀교의 종들은 종이 같아라도 그 흉포함이나 뭐 좀 무섭게 생긴 분들이 티베트 밀교 더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것이 이제 인도 밀교의 발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동명왕의 서원, 그러니까 아까 자성륜신께서 그 열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애는 서원으로 이 우주에 놔두시고 펼쳐진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동명왕 자체도 서원이 근본이세요. 그래서 모든 명왕님들은 다 그 열애에 해당되는, 그리고 부동명왕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명왕님들에 해당되는 서원이 있고, 이 서원과 지물의 관계에 대해서 아셔야지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명왕님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고요. 밀교 내에서 명왕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 부분, 그리고 또 명왕이 왜 인도 내에서 그리고 밀교 내에서 갈수록 흉포해지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을 언급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명왕님들의 성원과 그 직물과 수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